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구원하는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인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충만한 것을 발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시편 8편은 시편 전체에서 처음 나오는 찬양시입니다. 표제가 있는 시편 3편에서 7편까지 계속 시인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라고 간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시편 8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하며 찬양을 시작합니다. 시인은 온 땅 곧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거대함과 아름다움에 놀라고 압도당합니다. 창조의 세계의 거대함과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을 드러냅니다. 이에 시인이 온 땅에서 주의 이름이 얼마나 위엄있게 드러나는지요 라고 찬양합니다. 만물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볼 때 1절에 주의 이름은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의 계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온 땅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은 연약과 겸손과 온유함을 상징하는 어린아이들, 젖먹이들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주적 통치를 거부하는 교만한 자들인 주의 대적들, 원수들, 보복자들이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에서도 강구시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원수들, 보복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 속에 끊임없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혼돈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세력에게서 창조 세계를 지키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도록 다스리고 계심을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대적들로 인하여 그의 능력을 세우기 위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사용하십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즉 전혀 힘이 없지만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시인은 거대하고 다양하지만 질서 속에서 하나로 통일되어 신비하고 아름답게 운행되고 있는 세계 속에 끊임없이 싸움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이 함축하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의 계시를 이해하고 인식한다면 원수들보다 더 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어서 3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3절의 내용은 시인이 밤에 밖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술가가 직접 자기 손으로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을 친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고 달과 별들도 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 달아놓으셨다고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하고 강활한 밤 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는 것을 본 시인은 그의 초점을 창조 세계에서 인간계로 돌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거대하고 신비한 우주와 작고 보잘것없는 인간을 대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는 크고 놀랍고 장엄합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인간은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우주 속에 작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이 인간을
특별하게 지으신 것을 시인은 상기합니다. 그리고 감탄의 탄성을 바랍니다. 우주에 인간은 티끌 같은 존재인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는가?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는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온통 관심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더덥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땅에 속한 부서지기 쉬운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주께서 인간을 특별하게 사랑하시는가? 창조물 가운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시인은 놀람과 감사로 화답합니다. 시인은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의 거대함과 아름다움을 보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며 그의 찬양과 감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은 이 인간에게 주신 종기와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창조물 가운데 인간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또한 인간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창조물 중에 인간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위치에 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창조물 중에 작고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작고 연약함을 뛰어넘는 명예와 영광과 권세를 인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영어와 종기는 왕에 대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적인 영광과 위엄을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5절에서 간은 이스라엘에서 왕과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인간이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서 왕적 신분과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은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것과 함께 주께서 친히 만드신 것을 강조하는데 3절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말한다면 6절에서 8절은 땅에 있는 것들을 언급합니다. 7절에서 8절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피조물들이 구체적으로 열거되므로 인간에게 허락하신 통치권의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들여진 가축과 소와 양,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의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바닷길에 다니는 것, 즉 바다 짐승들을 모두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안에서 친히 만드시고 돌보시는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맡기시고 다스리시는 특별한 위치와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간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이 특별한 위치와 능력과 권세는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돌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9절에서는 여호와께 찬양하며 시가 마무리됩니다. 이 시의 마지막 9절인 9절이 1절 상반절과 일치하므로 이 시는 수미상관을 이루는 여호와 찬양으로 감싸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선언하는 찬양으로 시작하고 시의 마지막에서는 창조물 중 인간을 가장 높은 위치에 두시고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신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외의 마음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시는 4절에서 8절까지 인간에 대해 말하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초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주님은 주님의 손을 펼쳐서 자신을 보여주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관찰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그 거대함과 다양함과 오묘한 조화로 인해 놀람과 경이로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연 만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창조주를 떠나
자연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거나 신격화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연의 위대함은 그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시의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아름다움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면 세계나 우주 원리에 대한 깨달음을 은유적으로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시라면 시인은 이 시의 구조를 통해 우주 이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역사 가운데 의인이 악인에 의해 억압당하고 곳곳에 부조리가 만연하여 하나님이 죽으셨다거나 창조 세계에 대한 그분의 무관심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처음 창조 세계가 참으로 아름다운 것처럼 결국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하실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를 통해 주님이 주의 손으로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주님의 손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둘째, 주님은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굳게 붙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우십니다. 이 시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인간이 자리하고 있기에 그분은 인간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마음에 품으시고 기억하고 계시기에 연약하거나 고통당할 때 인간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인간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역사의 중심에 서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 방식대로 세상을 통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답게 그분처럼 세상을 풍요롭게 가꾸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역사를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하나님의 통치권을 잘 행사하여 온 땅을 복되게 하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